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이미 승리를 해놓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원래 십자가의 그 유래가 이란, 지금 페르시아죠.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어머니 신이라 마르 신이라는 성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렇게 막대기에다 사체를 걸어놓는데 그게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사형법에 이제 된 거죠. 그러면 그 사형을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느냐? 첫째는 주인을 살해한 노예가 그 십자가형을 받고요. 두 번째는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자. 다시 말하면 정치적 역적이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의 왕이라. 유대의 왕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를 치게 하셨죠. 또 세 번째는 종교 이단자들, 자칭 신이라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을 붙여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이 이제 그 재판 과정이 안나스의 뜰에서 가야바 뜰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죠. 오늘 23장에 쭉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의 죄를 찾았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해한 자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놔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야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헤롯 재판은 정치 재판, 헤롯 재판이 있고 정치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재판에 넘겨지죠. 넘겨지면 최고의 법정이 어디? 빌라도의 법정에서 형이 내려집니다. 형이 내려지면 39대의 채찍에 그를 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가만 한 대를 몇 번이나? 5번이나 태정을 맞았더라고요. 그 채찍은 메스틱스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굵은 것인데 3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9가닥으로 끝에는 금속, 납, 고리뼈 이런 유리 같은 길이가 5m라는 채찍으로 한 번 이렇게 감아서 하면 살이 다 찢겨져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갖추고 이제 그 골고다라는 그 형이 꼭 사람들이 해골같이 되어 있고요. 그 아담이 묻힌 장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체가 유기되는 장소가 이 해골이라고 해요. 미아들로스라고 해요. 슬픔의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죄인들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골고다에는 가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로의 십자가. 그러면 죄인들은 그 가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채찍에 39대까지 맞고 2번을 돕니다. 그 무게가 80kg예요. 쌀 한 가마가 80kg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성화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현한 손 같고 흠말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같이 완전히 그 시편에 보면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시편 38장 3절 7절 예언대로 채찍 맞은 예수님 보면 상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패션 오브 클래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습니다. 거기는 막 그냥 철책으로 쫙 쳐내리잖아요. 한 번, 2번을 도는 거예요. 한 번은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한 번을 돌고, 한 번은 증인을 찾기 위해서 2번을 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 3년 6개월 동안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경꾼들 중에 누구?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골고다로 올라가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로마서의 끝에 보면 루포의 아들이 누구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목사가 돼요.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만약에 죄인들의 그 가족들은 빨리 죽여달라고 그 사형수에게 뇌물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뭐 열흘도 달려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오래 달려있을 수가 있다. 근데 단두대에서 목에 딱 sul게되는 것은 고통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온 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사람이 죽으면 피가 심장에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운명한 것을 알면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갈비뼈에 로마금액에 창을 찌르죠. 피가 터져나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영화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도 고통이지만 제자들의 그동안 침묵도 고통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첫째는 고발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의 산산순에 팔복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 십자가의 끝까지 그 앞에 있던 여인들은 누구야? 여인들 뿐이었어요. 무덤까지 간 귀신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여자들만 그 십자가 앞에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그들이 변호해야 할 때 그들이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십자가 앞에 있을까요? 로마 군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은 지금 뭘 나눠 가져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갔습니다. 그때 그 옷값은 금값입니다. 지금 우리 옷이 너무 흔하죠. 뭐 5,000원만 줘도 지금 뭐 이제 봄이 오니까 세일해가지고 50% 해가지고 5,000원이면은 뭐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지만 그때는 금값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입은 옷은 뭐예요? 홍포예요. 홍포. 왕이 입는 홍포 입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서 막 목말라 있을까요? 육체를 빛나게 하는 옷까지 목마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또 군중들이 모여있지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각색 형제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녁에 해가 질 때에 베들레헴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축사하사 5,000명이도 먹고 12방주를 남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혈류증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눈먼 바디메오를 뜨게 하셨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뚫어놨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있을까요? 육신에 목말라 있는 자. 육신에 목말라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구경꾼들입니다. 구경 중에서 제일 무슨 구경이 옛날에 불구경하던 단다 그러잖아요. 이 구경꾼들은 예수가 왜 죽는지, 왜 채찍에 맞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흥미로 구경하러 나온 자들. 구레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육체가 좋았고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갔지만, 억지로 치고 갔지만 그의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들. 그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었어요. 마가다라 방에도 부활을 목격한 자가 몇 명이 모였어요? 응?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첫날이 돼도 역사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끝까지 남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었어. 120명만이 정말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우리가 육체를 빛나게 하는 옷까지 목말라. 어떤 분은 무살리에 살려고 그 옷 한 벌을 100 얼마를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에릭 프롬에 보면 그분은 사랑의 기술을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서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무관심하는 죄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들 교회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다들 지금 지쳐 있어요. 영적으로 지쳐 있고 거의 절망돼 있고 낙심돼 있고 우리가 이런 자들을 깨워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국부총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관계마다 이렇게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면 나의 입장,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행하는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그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여행을 하기 때문에 뭐 비상약을 갖고 다니겠죠. 응급처치를 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디다? 주막에다까지 대다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에리프롬의 사랑의 세 번째는 존중이라고 해서 존중. 우리 상대방의 목적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요즘 배우고 지식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야구옷에 보면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 오면 앞으로 앉으시라고. 우리 하나님 뭘 보실까요? 겉모습을 보실까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존경해야 돼요.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하고 저는 최수정과 하이라 부부가 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존대어를 쓴대요. 내가 우리 손유아 목사님 남편분이 항상 존경어를 쓰더라고요. 참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5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 사랑하는 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 첫 아담은 화가 뱀은 누구를 꼬셨을까요? 하와를 꼬셨는데 하와가 또 아담에게 먹으라고 사과를 줬죠. 근데 아담이 누굴 핑계했어? 사랑하는 하와가 줌으로 서로 죄를 전가하는. 제가 저 상동에 봉사를 할 때 좀 이렇게 거의 뭐 돌려막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BC한테 1,000만 원 줬었어요. 근데 우리 시동생이 와서 그런 거야. 형수님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 하면서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지냐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옆에서 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형수가 세상 일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일 하다 보면 빚을 질 수 있는데 네가 갚아주지 않을까 하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오늘 주님의 용서가 빠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희생이 있다나 희생.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요즘 사람들 희생 없이는 내가 먼저 솔솔 보내고 내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뿌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저기도 콩 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용서가 빠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지금 두 강도가 우리 주님 가운데 달려있고 양쪽 강도가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두 강도가 만점에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이 가상 7원이라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 용서의 한마디에 한 강도가 회심을 한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이사야 58장이 무슨 장일까요? 이사야 58장이 금식장이에요. 금식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원래 내가 선택한 금식은 휴가 결과를 풀어주고 멍에줄을 끊어주고 앞지장을 자유케 하고 친척과 내 집에 드리고 휴가의 결과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그냥 음식만 먹고 음식만 안 먹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불효자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그것도 장자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상속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할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어요. 뭐 탕국에 가서 돈 있을 때 누르랄라 막 집도 주고 그렇게 잘 했을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졌어. 거지꾼이 돼가지고 어디 그 땅에 또 흉년까지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어디 가요? 뒤지치는 쥐염 열매 먹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지 마.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자식이 나간 후에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돈 떨어졌을 텐데 지금 배를 굶지 않고 있습니다. 잠을 어디서 자고 있습니다. 한시도 아버지는 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다 빈털터리가 돼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굶어줘. 나는 종애라고 치림에도 좋다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는 거야. 우리가 집 나갈 때는 언제 나가요? 집 나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딱 한 번 나가봤어요.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근데 100m 나가도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다시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니? 그때 좀 이렇게 신학교 가는 건데 난터전이 벌어져가지고 나 위자료 받으려고 한다고. 근데 낮에 나갔다가 꼭 여자들은 혼자 안 들어오잖아요. 뭐 동생이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밤에 들어오잖아요. 왜?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뭐 옷을 뭐 얼굴 씻었겠어요. 머리를 그냥 산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아버지는 먼저 알잖아요. 상거가 뭔데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달려가서 죽은 아들 돌아왔지.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쉽던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용서를 몇 번씩이나 할까요? 몇 번씩이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마음을 집어넣었어요.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3번씩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지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과 세상 풍속을 따르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아무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사람을 아무나 자기 사람을 왜 여기 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친구 사랑, 스톨게 사랑, 부모 사랑. 부모도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자식에게 효도받지. 부모가 돈 없고 병들면 지금은 옛날에 고래장치였지만 지금 어디다 그래도 요양원에다 모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13장에 쭉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 암시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인디의 간디라는 사람은 1년 동안 이 글로 쓰는 침묵 그 과정을 거친대요. 신부들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못 살죠. 제가 지금 필리핀 갔다 온 지 이제 딱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아니 목이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이게 왜 목이 잠겼는지. 근데 지금 말을 하면서 말이 풀어지는 목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목이 딱 잠겨버리고 목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이건 그래서 이 주의종들은 이 성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대 파열이 되면 목회 생명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그 사모님 그 남편 되신 목사님이 하도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 성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덥다고 그냥 찬물 마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물을 미지근하게. 그리고 이 목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 목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 손야 목사님은 아무리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참 할 때는 뭐 목이 쉬었다가 풀어졌다가 시작해서 웬만해서 목이 안 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목이 잠겨졌는데 그래도 오늘 목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저들이 죄를 알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막 누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홍보를 빼서 서로 곳을 다 나갔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을 맞고 이래 저희들이 막 조롱하고 떠들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향 아버지요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실 것을 알고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주여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 옮겨주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오시는 왜? 아버지 뜻대로 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모세가 다 터져가지고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내려. 그랬을 때 한 강도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 읽습니다. 30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지저 이르되 내가 중간한 부지저로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하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행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멘트용인지 립서비스인지 알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긍휼함이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종들을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주님의 용서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고통 중에 침 뱉고 옷을 빼앗고 제비 보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탁하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그랬을 때 한강보고 핵심가. 그래서 첫 번째 용서는 내가 품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화해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문제가 내 여기 이 문제가 풀어져야 돼. 할렐루야. 지금 거의가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고 다들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게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빨리 순종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실제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붙여봐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랬을 때 이 죄 없음을 누가 고백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두고 돌 때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시청 갖고 이걸 다 했잖아요. 십자신앙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막상 십자가 앞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누가 남자분은 다 두 분 계시고 거의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는 사역에는 남자 여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가 물보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여자 목회자들 능력 받으면 권능 받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누가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정복하지 그 뒤에 누가? 여자가 있어요. 우먼 파워. 우리 우먼 파워. 썸 파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강도가 주님의 그 용서의 한마디에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 한번 우리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새신자를 이렇게 전도하면 무슨 기도 시켜요? 무슨 기도 시켜요? 영적 기도부터 시켜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반드시 영적 기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근데 이 강도는 주님의 용서의 한마디에 자기의 죄 있음을 고백하지.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 죄 없음을 이 강도가 예수님의 용서의 한마디에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이 땅에 온 것도 고통이지만 그 제자들의 침묵이 고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 예수가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청와대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유소년 됐던 자녀들이 없지만 뭐 문제 있을 때 문제 자녀들이 그냥 무사통과하잖아요. 우리가 청와대에 가면 뭐 엄청난 그 거쳐야 들어가잖아요. 신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돼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할렐루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킹덤이라고 해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이. 할렐루야. 내 심령이 누가 다스려야 돼? 예수님이 다스리면 여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내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말미새 기도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다스리시면 말미새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산 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 우리를 값진 몸으로 하나님의 피로 산 것이 두 개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피값으로 갖추고 사셨고 우리 사람들을 피값으로 갖추고 사신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감이 나가는 브랜드가 있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뭐 팔자대로 산다면 우리 팔자가 구차로 가네. 우리는 브랜드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9절인가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라는 흔적. 그 흔적 영어로 보면 지저스 브랜드 마크라고 나와요. 세상에서 브랜드가 제일 비싼 브랜드가 뭘까요? 응? 지저스 마크. 우리는 지저스 마크. 할렐루야. 주님의 마크를 가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진 권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 있게 사세요. 어디 가든지 비굴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하나 불러볼까요? 잃어버린 것들 애달파하지 않으려 살아있는 것들에 여연하지 않으려 살아있는 오리 베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가난해도 피곤하지 않으려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려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려 원통하지
몸을 사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주문이 한두 개집니까? 살아있음에 감사,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걸 감사, 건강 주심을 감사. 그 불속에도 들어가서 최수동이라는 목사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중동에 포크레인 기사로 갔어요. 갔는데 밑에 땅에 지뢰가 있는 걸 건드려서 폭파됨으로 두 다리가 날아갔어요. 빨리 그 중동에 더운 나라니까 빨리 수습을 했으면 될 텐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뭐 피를 흘렸는데 이미 다리가 썩어가지고 두 다리 잃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불속으로도 들어갔어. 내가 주의 복음 전하리라. 두 다리 성대를 다녀가서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가사를 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할렐루야. 한 사람 들 먹었을 때 100%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일을 해야 돼. 주책이 뭐예요? 주책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는 주책이에요. 할렐루야. 다 주책이 됩시다. 주책이 됩시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너희가 내 일을 하니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면 주님도 일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저도 지금 필리핀으로 여기까지 한 16번 갔다 왔고 작년에 파키스탄 갔다 오고 미얀마도 갔다 오고 뭐 돈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딱 마음만 먹고 가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그 돈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고린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할 터인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강도가 주님의 용서의 한마디에 예수여 주여 주권자 창조자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시인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반드시 그게 있어야 우리가 아니 9장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첫째는 뭐예요? 예수를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구원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찾다가 진짜 말고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천국 티켓을 땄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죠? 죽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응? 80, 90세까지 건강하면 내가 주님 부르시 그날까지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 거라고 이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그런 고백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나라 킹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이 강도가 단 한마디의 용서의 한마디에 예수를 주권자 창조자 구원자임을 시인했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곳에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임하시는 거 뭐예요? 재림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죄인이, 이 강도의 죄인이, 이 사람은 이 양쪽의 두 강도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에요. 나라를 반역했던 자예요. 반역자. 근데 용서의 한마디. 그 변호할 그 자리에 없었고, 이 강도가 회식을 하는데,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제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강도의 신앙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풍족함을 얻었겠어요. 가룟유다에게 우리 30냥에 팔렸고, 우리 주님이 끌려갈 때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칼과 뭉치를 가지고.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그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평생 입에 들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저주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용서의 한마디 주인이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신 광경이 어디입니까?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구원은 뭐요? 일부 후회가 아니라 오늘 시바 지금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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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서에 보면 복음을 전할 자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은 자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각종 목사가 안 왔지만 어디 가든지 아무에게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그거 못하지. 전철에서도 막 그냥 외치잖아요. 지금은 뭐 전철에서 그래서 통하면은 끌려가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가는 강도, 그 회심한 강도, 내가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구원받을 줄 없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다른 요소 천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문제 해결자도 예수님이시오.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 예수님 줄 믿습니다.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줄 믿습니다. 다원주의는 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서도 구원이 있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 나와 함께 어디? 낙원 파라다이스 킹덤. 우리 이미 천국 티켓을 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어 이미. 옛날에 우리 그 여동생 아들이 뭐 인디안 뭐 시민권 산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며칠만 줬는데 뭐 1년도 못하고 사기 맞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돈으로 샀어요? 우리 시민권 돈으로 샀어요? 응? 노머니. 아 영어로 쓰시네 이제. 아 노머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곧 우리 주님이 문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마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